성경에는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가득합니다. 아주 많이 있지만 15구절만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의 주소가 있는 괄호 안에 그 본문을 읽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 구절만 같이 한 호흡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셀 수 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님들께서 정말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거나 우리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나 주장이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 구절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날 내 여호와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목회 편지에 실어놓은 무명인의 시를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천천히 마음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병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이 계획대로 안 되는데도 감사할까요?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겨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생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참 은혜스러워요. 더불어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가 무명인의 시라는 말입니다. 존경받는 성직자나 많이 알려진 그런 특별한 사람의 시가 아닙니다. 이름난 사람의 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따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립싱크 하지 마시고 우리 삼청의 분들도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이 감사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때 비로소 행복의 문이 이렇게 빼곡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살아가요. 무엇을 더 가져야만 행복해진 줄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림살이가 더 늘어나고 집이 넓어지고 차가 좋아지고 건강하고 형통하기에 감사는요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소유적인 감사는요 조금이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빠지면 금세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통계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우리 생활에 사용되던 물품은 200여 가지 품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여 가지 품목 가운데 소위 말해서 생활 필수품은 16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심플하게 살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의 품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무려 32,000여 가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입니다. 물품의 개수예요. 소위 생활 필수품이라고 여겨지는 품목도 16개가 아니라 이제 100년이 지나고는 94개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요해졌습니다. 이렇게 풍요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문명의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그 깊이를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른이 꼬마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주고는 눈을 쳐다보고 빵긋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과 받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막 이렇게 약간 당황하더만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거 깎아주세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오늘 감사를 꼭 적어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실천해야 감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를 자꾸 고백해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걸 애기들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감사의 말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이거 깎아달라고, 그것도 귀엽게도 말하지 않고 버럭버럭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간된 지 10년도도 된 책인데요, 그림으로 된 책이고 짧은 내용의 글인데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에는요, 지구촌의 인구가 68억이었어요. 10년 이전이었는데 요즘 지구촌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78억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수명도 늘어나고 막 풍요해지고 의학도 발달되니까 사람의 수명은 늘어나고 인구가 이만큼 폭발했습니다. 자, 68억의 인구가 100명이라는 마을로 축소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내용을 기록한 건데요, 굉장히 우리 삶을 되돌아볼 만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에게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거나 잔돈 저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 중에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가용 타고 오셨습니까? 지구촌 상위 7%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이슬과 설이 맞고 주무시지 않고 내 집에서 이불 덮고 주무셨습니까? 여러분은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만 기준 삼는다면 10년 전 기준으로는 여러분 2%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소유하고자 하는 그 소유를 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객관적으로 나와 우리를 보는 대신에 자꾸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참해집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내가 상위 7%, 상위 5%, 상위 4% 안에 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 사는 사람, 더 풍요로운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하고 맨날 비교하니까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의 삶이 행복한 삶인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유에 초점을 두지 말고 믿음에 초점을 두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게 생명을 주심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심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심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이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헌금 그 1,000만 원 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낼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내 삶에서 다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최대의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부터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눈에 뜨이게 될 겁니다. 자꾸 초라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감사의 정점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것을 찾고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자꾸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또 강조합니다만 이 모든 것 나눌 겁니다. 나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과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 지역에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고, 이웃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눌 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눌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추수감사주일헌금 얼마 들어올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1,000만 원 떼서 이번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흘러보낼 겁니다. 사랑나눔위원회가 연구하고 또 조사한 것 가지고 오늘 당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1,000만 원 흘러보내는 것은 2달 전에 이미 결정을 했고, 그곳으로 우리가 흘러보낼지 말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자꾸 나누게 됩니다. 감사는 고여 있으면 더 이상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 각 전도회에서 쌀도 준비해 주시고 또 과일도 준비해 주셨지만 또 가정에서 또 개인이 내신 것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누가 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상위 7%가 아니라 하위 7% 정도에 속하는 그 성도님이 힘겹게 하지만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가져와서 진열한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크게 보세요.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최상급의 과일이 없어서 하나님 그게 필요해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웃에게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흡족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 동부산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 공부 마치고 박사 공부에 들어갔는데요, 1년만 하고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박사학위를 딸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근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박사학위 갖는다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중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박사보다 더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밥사예요. 밥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박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밥사예요. 밥사. 자기를 위해서 박사 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밥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밥사 되고 싶어요. 먹사 말고 밥사. 여러분 모두도 밥 한 끼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내가 밥 살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찬양대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만 잘하지 말고 밥 잘 사는 찬양대. 노래 잘하는 찬양대는 세고 셌어요. 그런 찬양대하고 경쟁 상대를 하지 말고 우리 동부산교회 찬양대는 특색 있는 찬양대다. 대한민국에서 밥을 제일 잘 사는 찬양대다. 이렇게 인정받는 찬양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자꾸 연습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면 진짜 감사한 일이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박문철 원로 목사님 오늘 오셨네요. 이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앞으로 오시고 축도해 주십시오. 축도만 해주세요.